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과 12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 부분은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나라가 분열되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좌우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가 분열되다. 오늘 설교 제목이고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스바 여왕과 솔로몬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죠. 그 놀라운 명성을 듣고 찾아왔는데 보니 이 이스라엘의 번성은 솔로몬의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주신 번성이었다. 그리고 그 번영 속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뭐가 있었죠? 어둠의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도취할 것이 아니라 참왕이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번성하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속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번성이 인간의 오판, 타락을 불러온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었죠. 하나님 은혜로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 은혜로 나라가 부강하고 번성하였고 온 천하에 솔로몬의 명성이 퍼져나가는 그 왕이었는데 오늘 11장 1절을 보면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까지 사랑하였다. 오늘 11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까 겁난다 하면서 경고를 하셨지만은 2절 하반부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3절 봅시다. 왕의 후궁이 솔로몬 왕의 후궁이 몇 명? 첩이 300명. 그 다음 중요한 것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오늘 앞부분에 보면 마음 얘기가 많이 나와요. 4절에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무엇이 떠난 거예요?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가? 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까지. 솔로몬이 무엇을 돌려? 하나님께 마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마음을 돌린 것이니까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이 문제에 관해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돌리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 번성에 교만해졌어요. 영적으로 둔감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단 말입니다. 번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어찌든지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뜻 안에 머물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마음이 떠나다니 참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할 때에 제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에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안 됩니다. 요나를 향하여서 이방인이 자는 자여 어찌 미뇨 하면서 경종을 울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호통치게 될 것입니다. 타락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만은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도 따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잠시 잊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하여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참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갔던 분이고 보기에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의 감동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하나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제게 가장 중요한 분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며 눈물로 회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지 아니할 때 이미 당신은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빼앗겠다 경고하실 뿐 아니라 대적들을 또한 일으키십니다. 경고하는데도 말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에돔의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였어요.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평안하고 영광스러운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나라를, 임금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에돔의 하닷. 그 다음에 르손을 수리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에돔 또 수리아 얼마 전까지 다 솔로몬 치하에 있었어요. 솔로몬이 다스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조공받던 나라였는데 반기를 들고 솔로몬에게 달려들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또 힘들고 괴롭겠죠. 이러한 반역자들이 생겨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해야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돌아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솔로몬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일으키십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신뢰하였던 신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이었고 28절에 보면 큰 용사였대요. 그리고 아주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성을 건축하는 일에 감독자로 여로보암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아끼고 신뢰하던 신하였단 말이죠.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히야가 자기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그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찢어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예언한 거예요. 이 예언을 듣고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전반적인 내용을 알았겠지요. 여로보암을 찾아 죽이려고 하니 여로보암이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어요.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오릅니다. 12장 내용인데 참 이 르호보암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정치적 망명 같던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왕이었던 르호보암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이름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반역했다가 도망갔던 그 에브라임 지파 대표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헷갈리니까. 르호보암, 여로보암, 다른 사람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로보암과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이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죠.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는데
당신은 이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솔로몬 시대에 건축도 많이 하고 나라가 번성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의 고역이 심했다는 것 알 수 있어요. 건축 사업 많았잖아요. 대대적인 건축 사업, 왕궁도 짓고 성전도 건축하고 밀로성, 국고성 짓고 거기에 다 동원되니까 백성들이 고역이 심한 거예요. 특별히 이 여로보암은 그 성을 짓는 건축일에 감독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가운데 불만이 많이 있었던 거죠.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멍에를 지었는데 당신이 이제 새 왕이 되었으니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왕으로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여로보암과 북 열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그 노신하들, 경험 많고 지혜로운 노인 신하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 이 노신하들이 왕이시여, 왕은 원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라고 권명합니다. 르호보암이 또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에게 의논해 봅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친구들 같았던 같이 살아왔던 그 젊은 신하들이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지금 왕에 올랐으니 처음부터 꽉 잡아야지. 강하게 해야 합니다. 힘으로 왕의 위엄을 보이세요.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왕이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 친구 같은 이 신하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 대표들이 왔을 때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의 멍에를 내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더 혹독하게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것을 전명한 것이죠. 참,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인데 왜 르호보암은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 자기의 생각, 젊은 신하들의 권면도 있었겠지만은 12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12장 12절 가보십시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참 르호보암 안타깝지요. 노신하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르호보암의 이 선택이 이스라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요. 우리 성도 여러분, 1980년대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있겠지만 1980년대에 유명한 텔레비전 광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10년을 좌우한다. 제 기억으로 금성사에서 나왔던 그때 이제 칼라 TV가 처음 나오고 막 그랬어요. 획기적이었죠. 그때 당시로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은 10년이지만 어떤 선택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또 결혼 대상자, 배우자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문제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지혜의 말을 잘 듣자. 여러분, 지혜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10년 또는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족들과 의논하고 또 내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지혜의 말 같으면 순종하고 받을 필요가 있어요. 주변에 인생 경륜이 있는 인생 선배들의 말씀들 지혜롭게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일평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들이 있어요. 이 일에 관하여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들이 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을 배울 때 1,000번제를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도 이 마음으로 주여,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또 한 가지 꼭 이야기해야 될 사실은 우리 모두는 섬김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 많았던 신하가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왕이시여, 왕은 원래 섬기는 자입니다. 잘 섬기십시오. 백성을 선대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했는데 여러분, 그 권면을 잘 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섬김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왕이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어깨에 뽕 넣고 힘줘가면서 채찍으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한다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왕은 왕의 자리에서 나라와 백성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지도자들 그 자리에서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라와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마찬가지죠.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자리에서,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직분과 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가라고 우리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신 건데,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내 뜻대로 좌지우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세워가기 원하시는지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서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반대로 군림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아우성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위치든 어떤 환경이든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백성이 아우성이고, 보셨죠? 그 끝은 좋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인생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섬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자리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겨 나가십시다. 우리가 섬겨야 될 가장 큰 섬김은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광고도 했지만 여러분 3월달 안에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전도 작정하십시오. VIP 내가 금년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인가, 그렇게 작정하고, 작정자가 있어야지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분을 위해서 시간마다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하십시다. 우리 예배당 공사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만 덜렁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심평교를 통하여 함께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르호보암 어리석었습니다. 솔로몬의 죄악은 그 이전에 있었고 또 그 아들 르호보암 아름다운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의 말에 여로보암이 또 북쪽 10지파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다윗 왕국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르호보암에게는 남쪽 유다지파만 남았어요. 실제로는 유다지파, 베냐민지파지만은 함께 포함하여서 한 지파 유다지파를 대표적으로 합니다. 결국 이전에 통일왕국이 무너진 거예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까지 이스라엘의 한 나라였던 통일왕국 시대가 무너지고 이제는 북쪽의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의 남유다 왕국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우리도 잘 알죠, 여러분. 한 민족이 두 나라로 나누어진 아픔을 우리는 어느 민족보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분단 벌써 몇 년 지났죠? 80년이 지났네요. 1945년 이후로 생각하면 8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분단도 생각하면 아픈 일이 많아요. 거기에 교회와 백성들의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말씀에서 떠나고 세상과 타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분열됩니다. 세상이 분쟁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잠시 잘 될 것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 이룰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언제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천하십시오.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세요.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교회 사역 일들 다 미루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들도 지칩니다. 그들도 분노하고 그러다가 분열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선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가고 사역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나라가 분열되었으니까 낭망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지요. 왜 우리가 소망인가? 은혜를 남겨두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인생은 실패하고 인생은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죠.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내 언약과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이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12절 13절을 보면 솔로몬 때에 즉시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성경을 찾아봐야겠네. 11장 가보십시오. 11장 12절 13절 봅시다. 오늘 읽었잖아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너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1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12절 가보면 그러나 솔로몬 때에 너의 때에는 즉시 빼앗지 않을 것이다. 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또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빼앗아 나눌 것이지만은 다 빼앗지도 않을 것이라. 한 지파를 남겨 유다 왕국을 계승하게 할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배웠지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였는지 알고 있죠. 물론 다윗이 완전하진 않아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했죠. 죄도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니다.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잘하면 좋겠지만 혹 실수하여 범죄할 수도 있는데 그가 범죄하면 내가 징계하겠지만은 사울의 집처럼 다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다윗 언약입니다. 오늘 11장과 12장에 보면 다윗이 계속 나와요.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도 계속 다윗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이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나가고 계속 다윗 얘기가 나와요. 다윗 참 귀한 분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 언약 때문에 유다 왕국이 살아남았고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선택받은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괜찮게 살아서 남겨두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붙들려서 살아남은 것이지요. 이거 생각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참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말 감사할 수 있죠.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오늘 현실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들 말입니다. 세계인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여러 가지 방향에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반유대주의가 있어요. 첫째, 반유대주의. 이 유대인들은 위험한 족속이다. 열등한 민족으로 낙인 찍어서 박해하고, 중세교회가 유대인들을 엄청 핍박했거든요.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즘이 유대인들 핍박해가지고 홀로코스트 같은 거 있었잖아요.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이 반유대주의예요. 반유대주의, 그러면 안 되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특별히 신격화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우월한 민족이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동일시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은 무슨 일을 해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입장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1번계나 2번계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적인 문제이긴 하지만은 잠깐 말씀드리면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죠.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별은 사라졌습니다. 신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절대 진리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혈통을 강조해요. 구약에도 혈통을 강조했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 만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혈통을 늘 주장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12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새 이스라엘 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중동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되 정치적인 행위까지 맹목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로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관점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은 이스라엘이 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만일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족속을 선택해도 누가 뭐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실패, 여러 왕들의 실패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나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새 이스라엘 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목사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믿음 연약합니다. 우리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천국 간다는 것을 천국을 결정한다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잘 삐깁니다. 게으르고 둔감하고 변덕이 끓는 듯 죽 끓듯 하잖아요. 좀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닥파닥 뛰면서 막 찬송하는 것 같이 하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오늘 하루 교회 쉴까 이러고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팍 기죽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우리 믿음 이렇게 연약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럼에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따라합시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2절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영생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으리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영생을 주시니 주님 손에서 빼앗아낼 자가 없다. 그 다음 말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워주셨어요. 주님께서 세우시고 너희로 열매 맺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는 늘 천열심처럼 주님 찬양하고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제 동기 목사님이 어느 교회 청빙을 받아서 위임식을 하는데 이제 예배 직전에 순서 맡은 선배 목사님이 이 목사님 심각한 표정으로 와서 이게 무슨 일이고 하면서 그날 참석하신 분들에게 나눠줄 기념 타올을 보여주는데 그게 글자색이잖아요. 축 땡땡땡 목사 이임식, 위임식이 아니라 떠나가는 이임식, 그렇게 인쇄가 된 거예요. 그 업체에서 실수한 것이죠. 위임식을 잘못해가 이임식으로. 그때 목사님께 깨달음이 왔대요. 그래, 나는 이미 이임식을 한 목사다. 항상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이 교회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목회하자. 그러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사역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엄중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 마음 다하여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십시다. 기도 다시 시작합시다. 새벽기도 하셨다가 중단하신 분들 이번 주부터 기도의 생활 다시 하십시오. 그동안 못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사랑,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노래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다. 실천. 단 한 가지라도 매일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랑을 순종으로 실천하고 이웃을 섬겨가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에 감사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 찬송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 봉사하겠습니까? 그 마음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공이 영적 안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영광의 절정에 있을 그 시기가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 된 것 아닙니다. 조금씩 타협하고
조금씩 마음을 내어주다가 나중에 마음을 다 그냥 통째로 내어준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직장 생활에 큰 어려움 없으십니까? 월급도 따박따박 들어오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될수록 더 무릎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자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뭡니까? 솔로몬의 일을 보면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실패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십니다. 솔로몬의 실패로 나라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어요.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되 그냥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따라합시다. 온 마음 다해 처음처럼 순수하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이렇게 주님 바라보시. 온 마음 다하여 처음 마음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